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경건의 삶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고치시는 예수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주요 사역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과 초원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침, 복음 전파, 치유, 이렇게 세 가지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세 번째 치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동편 쪽 거라사 지방을 가셨다가 다시 배 타고 이 가버나움 쪽으로 돌아오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강청하기를, 예수님, 내 무남동녀 어린 외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얼른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여 그로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강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야이로를 앞세우고 그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은 오랜 세월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입니다. 지금은 건강도 재정적인 상황도 최악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희망의 길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절망에 빠진 인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 인생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절망에 빠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문제를 해결하고 큰 기쁨과 축복을 받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혈루증 앓던 여인, 사람을 찾아다녔던 여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고난이 닥치면 자신의 힘과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용하다고 소문난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기의 병을 치료하려고 애썼던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치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이 처한 지금의 상황을 26절은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여기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가진 것 다 허비했다, 아무 효염이 없다,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말은 세상적으로 더 이상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든 병을 고쳐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또 온갖 치료를 받아봤고 좋은 약이란 약은 다 써봤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수고였습니다. 이 와중에 가졌던 재산도 다 소비하게 되었고 병세는 차도 없이 더욱 중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긴 투병 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고 재정적인 압박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냥 한 여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10월 달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구약의 아사 왕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아사 왕은 처음에는 참 훌륭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이었지만 그가 말년에 이르러서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질병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질병에 대해서 아사 왕이 어떻게 이제 대처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그러니까 39년에 병들었는데 41년 때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2년 만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병들었을 때 의사를 찾아가서 치유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당연히 의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받아야만 합니다. 무슨 질병이든지 그 원인을 영적인 것으로 다 생각해서 기도원에 가라든지 안수기도 받으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만 처방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지금 이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그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병입니다. 그러니 이 병을 치료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서부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께 손 내밀기보다는 사람에게 손 내미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비극적인 인생의 종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겹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먼저 쓰십니까? 사람 만나고 또 권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신앙적인 방법을 쓰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손 내미는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유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서입니다. 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합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당신이 아닌 세상에 먼저 손 내미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에게 고통과 절망이 찾아왔을 때 그저 앞뒤 안 가리고 이것이 어떤 문제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는가, 원하시는 바가 있는가, 이런 건 전혀 생각도 안 해보고 그저 병원 찾아가고 사람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설사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네. 사람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혈루증 앓던 여인,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어느 날 이 여인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란 분이 이 지역에 와서 활동하시는데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침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앞 못 보는 자도 눈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도 일어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시며 병든 몸과 영혼을 고쳐주시고 결코 아픈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때 들었던 그 지역에서 퍼지고 있던 소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네. 이런 소문을 들은 이 여인, 그녀도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병을 고쳐준다는 수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결국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사는 고쳐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돈만 챙겨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님을 그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 나도 저분을 만나면 내 병도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우린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말씀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치료의 역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절망에 처했던 사람들이 새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지금 이 지역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제 굳센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믿음을 갖기에는, 또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미 그동안 12년 동안이나 계속 실패하는 그 치료로 인해서 심신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또 이 여인은 레위기에 의하면 유출병, 말하자면 이 피 흘리는 병을 가진 사람은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서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이러니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과 차별, 이런 소외를 경험했습니다. 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아마 12년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돕고 함께 하면서 치료에 이제 길을 찾아봤지만 아무 효과가 없고 돈도 다
허비한 이 상황에서 가족들조차도 아마 지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을 곁에서 도울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지난 세월은 실패의 세월, 좌절의 세월, 고립의 세월, 상처의 세월이었습니다. 아마 의지가 약하고 마음 약한 사람이라고 하면 인생을 포기할 그런 정도의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새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은 그녀의 믿음과 행동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군중들에 둘러싸여 있고 이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예수님, 여기 이 불쌍한 여인을 좀 돌봐주세요 라고 소리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예수님 쪽으로 한 발 한 발 결사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처럼 그녀를 움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지만 믿음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고 행동하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에 참 몸이 너무 쇠약하다든지 아니면 그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으면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참 금방 포기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자, 우리들도 그래,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어도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실패와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면 스스로 이것도 소용이 없어 라고 하는 그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주변에 사람들의 방해와 제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관습이 우리를 막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모든 방해 요소들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가졌던 불굴의 의지, 또 절대 긍정의 믿음을 우리 또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 자신도 역시 이 여인과 같은 기적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여인은 기적을 체험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5장 2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순간 그녀는 지난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혈루증이 나았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들이
좀 어리둥절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 사실이지. 지금 예수님이 그냥 사람들에게 밀려서 이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그 옷에 손을 댄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이 사실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만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예수님을 따르며 밀고 만졌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오직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만졌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 즉시 자기 몸으로 병이 나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예수님도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이 만날 때 스파크와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이 만날 때 스파크와 같이 일어나는 것이다. 아멘. 네. 이 여인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고개를 돌려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께 기쁨과 두려움으로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32절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기 모든 사실을 여쭙다라고 하는 말은 이 여인이 지난 12년 동안 겪었던 일들,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이 병에서 노임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려드렸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이 네 가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첫째, 그를 부를 때 딸아 그러십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는 여자여 이렇게 부르셨어야 될 상황인데 딸아, 사랑스러운 가족의 이론 같이 딸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은 이 여인이 그동안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잘했다. 내 능력, 이 옷자락의 능력 이거 통해서 너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평안히 가라는 말은 잘 가라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여인이 그동안 얼마나 소외와 낙심과 배반과 좌절과 실망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에서 회복되라. 그 마음의 치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필요가 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이 가졌던 그 절대 긍정의 믿음, 불굴의 믿음, 우리 또한 가질 때 우리 인생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 그것이 재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주님이 내 인생에 머물러 서시면,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